주는 사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 자,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또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만 위로를 주는 사람도 많지 않은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또 오늘날은 기쁨이 필요한 시대예요.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주변에 많은 곳에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고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분쟁으로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음란의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낙심하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지역으로 보냈고, 디도가 고린도를 방문하고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디도처럼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디도는 공경하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에서도 보듯이 공경하다, 좋은 이름을 가졌죠. 뿐만 아니라 이 디도는 정말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으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디도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고린도 교회에 몇 차례나 파송될 만큼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자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또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디도를 크게 아끼고 그로 인하여 위로받을 정도로 매사에 헌신적이고 진실한 자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또 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썽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것으로 보아 이 디도는 현명하고 열성적이며 사랑이 많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디도는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자였고 또 헌신적이고 진실한 자였고 현명하고 열성적이며 사랑이 많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디도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직스러운 사람, 또 헌신적이고 진실한 사람, 현명하고 열정적이며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환난과 다툼으로 힘들어하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한 디도는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여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위로와 기쁨을 주는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의 편지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편지를 보내고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 말을 표준세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너희가 자리 잡아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 위로와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했어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울이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기로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동역자는 특히 이 고린도 지역에 파송받았던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한 마음을 갖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려고 했던 디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디도가 바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해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또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굉장한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은 맨날 이렇게 모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주하.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통에서 병사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살고 바울과 함께 죽기로 바울은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디도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낙심하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낙심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바울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음란과 이단에 빠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교회 밖에서는 계속되는 박해로 이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도가 고린도에 다녀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와 각성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은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 것도 그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디도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해주어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위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위로의 전령일 뿐이라는 거예요. 디도와 같이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디도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디도가 와서 보고함으로 바울은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위로도 얻었지만 큰 기쁨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성도들은 회개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던 거예요. 바울은 7절에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듣고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역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뻤던 거예요. 바울은 또한 9절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 내용에 여러 가지로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은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목회자에게 정말 성도들을 바라보며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35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오랜만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제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젊은 집사님들이 여러 명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여러 명 있어서 그 집사님들이 고기도 구워주시고 아이들과 물놀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게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저와 몇 분, 이 젊은 분들 몇 분만 있어가지고 고기 굽고 아이들 놀아주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힘들었었는데 지난주 주일에는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 무엇보다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 봉사하고 목회자들 잘 섬기는 것도 기쁨이 되지만 무엇보다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누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또 회개하고 변화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근심, 기쁨을 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디도는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에게도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디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디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적당히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사람들 위해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디도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적당히 그들의 귀에 좋은 말만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인기와 자신의 어떤 사람들이 자기 신을 좋아하기 위해서 적당히 귀에 좋은 말만 쏟아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올바로 전했다는 거예요. 디도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 편지가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고 결국 그 근심은 회개함에 이르게 했고 회개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변화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때 성도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들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쏙쏙 귀에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할까? 졸지 않고 이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을까?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원하는 말씀, 사람들이 또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준엄한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결국 회개하게 하고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한다고 돼 있어요.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였는가. 그 말씀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고 죄에 대해서 분하게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고 자신들을 깨끗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근심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과는 좀 역설적이 좀 반대가 될 수 있죠. 근심을 주는 사람. 근데 그 근심은 뭐 여러분들이 저를 막 근심스럽게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심을 주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근심.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와 기쁨만을 주는 기쁨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근심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디도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고 회개를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도처럼 바울처럼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사람,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제목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기쁨을 주는 디도와 같은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사람. 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근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사람, 디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